우리 모두 신앙인들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어디를 가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우리가 갈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점검을 해 보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방향이 명확하고 또 우리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맺어야 될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성하면 믿음 좋은 사람들의 이름이 떠오르죠. 대표적으로 다윗. 오늘 본문도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서는 다윗을 조명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조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다윗은 인생이 그렇게 편한 인생을 산 적이 없어요. 그가 젊은 시절에 장이 때문에 크게 고생을 했죠.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 평안한 시절이 바로 시작되지를 않죠.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임적국가였던 블레셋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는 소리를 듣고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다윗이 어떠한 인물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시간만 있으면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엄청 우리 나라를 위협할 만큼의 훌륭한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에 블레셋은 어떻게 작정을 하냐면 다윗이 왕권을 견고하게 하기 전에 우리가 바로 공격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실천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이 고향을 떠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둘람 근처에 있는 요새에 몸을 맡기게 되는 거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조금 편해지고 싶은 생각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왕이 되어서 내가 어린 시절에 양을 치면서 뛰어놀던 블레셋 한번 가보고 싶고 그 블레셋 성문 곁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한번 자유롭게 떠먹고 싶고 이런 생각도 했을 텐데 블레셋이 침공하면서 그 꿈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블레셋의 수비대는 베들레헴 근처에 진을 치고 있고 그리고 대군이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아둘람 근처 요새에 있다 그랬죠.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가려면 그 적진을 다 뚫고 가야 되니까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예전 전쟁은 그랬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스라엘 아니죠. 그 미국이랑 이란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수뇌부가 다 죽었어요. 근데 전쟁은 계속되죠. 요즘 현대 전쟁은 그렇다대요. 옛날 전쟁은 왕이 죽으면 끝입니다. 부대를 이끌고 나왔던 장수가 죽으면 끝이에요. 그것을 아는 다윗이 함부로 움직이겠습니까? 나라 운명이 걸렸는데 못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냥 그리워할 뿐입니다. 한때 블레셋의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 승리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승리의 상징인데 살림으로 우고 쌓여져 있는 야산, 숲도 깊은 곳에 그리고 인적 드문 아둘람의 몸을 숨기고 있어요. 그 몸을 숨기고 있으면서 언제 전투가 시작될지 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올지 그 긴장 속에서 늘 있었다라는 거죠. 그날 밤 또 그랬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군대 저 너머에 자신이 어린 시절에 양들과 함께 뛰어놀던 그 베들레헴에 있어요. 그리고 그 성문 곁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우물이 있죠. 아무래도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둘람은 굴이 많다 그랬거든요. 석회암 땅이에요. 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석회질 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석회질 물 먹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유럽 여행 가면 석회질 물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물을 사서 먹으라고 합니다. 물 맛이 이상해요. 그리고 먹으면 몸에 이상 생긴대요. 어쩔 수 없이 다윗은 아둘람에 있는 석회질 물을 마시고 있었겠지만 몸에 좋은 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더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이 생각이 났겠죠. 그뿐이었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성을 버리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왕으로서의 책임감, 언제 또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긴장감, 고향에 대한 그리움, 여러 가지 감정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날 밤에 다윗이 자기도 모르게 혼자 말로 하소연하듯이 아니면 탄식하듯이 혼자 중얼거립니다. 어떻게 중얼거리냐면 누가 베들레헴 정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내가 마시게 하랴. 혼자 중얼거린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누가 듣냐면 다윗 옆에 있던 세 용사가 듣습니다. 이 말은 왕으로서 밑에 용사한테 명령한 것이 아니에요. 장수로서 네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세 용사는 왕의 음성으로 무엇을 느끼냐면 왕의 마음을 느낍니다. 단순히 그 물을 묻고 싶다라는 갈증만 듣는 것이 아니라 왕의 그리움, 왕의 심령을 듣는다는 거죠. 그 세 용사가 눈이 마주쳐요. 더 이상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눈만 마주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그들의 칼을 단단히 붙잡고 몸을 숙이면서 어둠 속으로 그들은 들어갑니다. 왜 들어갑니까? 왕의 마음을 헤아리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들어가죠. 왜? 베들레헴 성 쪽으로 가려면 르바임 골짜기를 지나야 돼요. 르바임 골짜기에 누가 있습니까? 골짜기예요. 블레셋 대군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골짜기는 어떻습니까? 숨을 곳이 많죠. 어디에 블레셋 군대가 있는지 군인들이 보초를 쓰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여서 그 군대들한테 발각되는 순간에 포위되어서 한순간에 죽어버릴 수가 있어요. 목숨을 걸고 르바임 골짜기를 헤쳐나와서 우물가에 도착을 합니다. 목숨을 걸고 왔어요. 그리고 물을 깃고 다시 베들레헴에서 르바임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왕이 갈 수 없는 곳, 마시고 싶어도 그 마실 수 있는 물이 있는 곳 갈 수가 없어요. 그 왕을 대신하여서 이 세 용사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긴장을 했겠습니까? 식은땀이 났겠고 그 먼 거리를 갔다 오면서 많은 먼지를 둘러싸고 또 땀을 흘렸겠죠. 그러면서 왕 앞에 이 물을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전달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도대체 이들을 왜 이렇게까지 움직이게 했는가? 무엇이 이렇게 움직이게 했는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충성. 여러분, 충성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하는 거, 말 잘 듣는 거, 무엇이 충성입니까? 여러분, 로마 건물을 보시면 특징이 있어요. 대리석으로 짓습니다. 로마 시대에 건물이 대리석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대리석으로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대리석을 파는 사람들이 대리석에 약간의 흠이 생기지 않습니까? 구멍이 생기고 그러면 양초로 비벼가지고 그 흠을 메워요. 그러면 사는 업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괜찮네 하고 사요. 그리고 건물을 다 지어 놓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양초가 열에 약하지 않습니까? 태양이 많이 비치고 그 대리석 표면이 뜨거워지면 그 양초가 녹아내려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양초가 녹아내리고 나면 이제 대리석의 균열이 난 부분들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리석에 관련돼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대리석은 양초가 없는 대리석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의 눈독임하려고 우리가 양초를 바르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대리석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양초가 없는 대리석이라는 말은 진실함, 위선이 없다, 그리고 충성을 두고 양초가 없는 대리석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다는 거죠. 충성이라는 것은 양초로 사용해서 겉을 꾸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온전한 대리석 그 모양 자체를 충성이라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용사 말입니다. 보이기 위한 충성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충성 그 자체가 양초가 없는 대리석이었다. 이게 바로 충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충성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어차피 이거는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보이면 뭐합니까? 어차피 죽으면 끝나는 걸. 이 충성이 어디에서 나오냐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충성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말씀해 보시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그들과 함께 충성이 성령의 열매다라는 거죠. 참된 충성은 사람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것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 용사의 충성, 하나님께 속한 사람 안에서 나오는 영적인 힘이에요. 영적인 힘이 행동으로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로부터 이 충성이 어떻게 나타나나? 여러분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랑이 있어야 충성이 나옵니다.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어떻든 간에 이 나라를 살리려는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성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충성, 세 용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시켜서가 아닙니다. 보상을 기대해서도 아닙니다. 계산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사랑은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물론 그것도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보다 차원이 높은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참된 사랑이다는 거죠.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세 용사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잘 보기 위해서도 아니고 단순히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왕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바로 충성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이 충성의 두 번째, 왜 충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충성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헌신 때문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히 이 세 용사는 생명을 걸었어요. 이 생명을 거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충성의 모습이 나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면 오늘 모습에 보시면 큰 이제 말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는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다라고 우물물을 두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노력도 드려요. 우리의 몸도 드립니다.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못 드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왜 내가 이것을 해야 됩니까? 왜 내가 시간을 들여서 그것을 해야 됩니까? 왜 내 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를 드려야 됩니까? 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올까요? 충성의 열매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의 시간도 드리고 돈도 드리고 우리의 몸도 드리고 다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미 충성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생명을 드리는 충성을 가지고 있는데 생명까지 드렸는데 내 몸 못 드리겠어요? 생명을 드리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못 드리겠습니까? 시간 못 드리겠어요? 내가 친구랑 놀아야 되는데 이 약간의 즐거움 하나님 앞에 못 드리겠습니까? 당연히 드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목숨까지도 내가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온전한 헌신을 할 수가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충성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닌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 제가 보는 성경책은 신약 성경 400쪽입니다. 2장 10절 말씀. 2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충성하라라고 합니다. 어떻게 충성하라라고 이야기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내 거 다 챙기고 남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 환난도 받을 것이고 고난도 받을 것이고 그런데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굳이 이 성경 구절을 넣어야 될까라고 심각하게 인간적인 고민을 했습니다. 왜? 우리 성도님들한테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이 들어갈까? 인간적인 고민이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이 냉랭하게 들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나 충성하세요. 나는 그래서 목사 안 하는 거예요. 나는 평범하게 적당하게 살려고 평신도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나 충성하세요. 라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들을 때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을 생명의 말로 딱 듣는 사람들은 정말로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받는 사람들은 달라요. 제가 세상 얼마 살지는 않았어요. 근데 살다 보니 별 싫은 일들이 다 있더라고요. 무시당하는 일, 비굴한 일,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가끔 보면 여러분 자뻑이라 그러잖아요. 자뻑의 원어는 잘 몰라요. 근데 자뻑이라고. 근데 이 은혜로 충만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남들과 비교 의식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가끔씩 신학교 교수님을 만나면 아무리 봐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은 것 같아. 대형교회 목사님을 가끔 만나요. 정 목사님은 나보다 귀하게 쓰임 받는 것 같은데 내가 더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아. 가끔 보면 내보다 훌륭한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만나요. 그러면 드는 생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더 사랑을 받고 있구나. 저 가진 거 개뿔 없습니다. 돈도 없어. 근데 내보다 돈 많은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여러분이 사랑을 받는 그 척도가 돈이 아니에요. 명성이 아니고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더 많이 받았구나라는 것은 본인만 알아요.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도 본인만 압니다. 그런데 내가 냉랭해가지고 충성?
당신만 하세요. 이거는 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지금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렸습니다. 왜? 충성을 해야, 죽도록 충성을 해야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고 했는데 내가 죽도록 충성하기 싫어요. 멸류관을 안 받겠다라는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1차원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충성입니다.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열매는 씨가 하나예요. 성령. 씨가 여러 개로 사랑의 씨도 있고 성령의 자비의 열매도 있고 인내의 열매도 있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씨가 하나가 떨어졌는데 사랑의 열매만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충성의 열매가 같이 맺어야 되는 거죠. 충성의 열매가 없습니다. 심각하게 한번 의심을 해봐야 돼요. 충성의 강도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충성의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나에게 성령이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정죄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그때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아무한테나 충성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나에게 충성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입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비웃고 도망가겠죠. 이 말씀을 받을 만한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한테 충성을 이야기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충성을 내가 할 거 다 하고 즐길 거 다 즐기고 남는 것 가지고 충성하는 거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죠. 그리고 충성을 어디에서 나오냐면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적진을 돌파하는 새 용사들 보세요. 생명을 걸었어요. 그 안에 또 뭐가 있습니까? 충성을 위한 용기가 있었다는 거죠. 반드시 용기 있는 선택이 용기 있는 결과를 나와요. 입으로 충성한다라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충성은 믿음에서 나오는 걸 맞는데 그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와요. 내 삶에 행동이 없다. 그것은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연약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베드로도 그랬죠. 담대함이 없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근데 용기, 담대함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죽도록 충성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새 용사의 이러한 충성이 다윗을 감동시켰어요. 우리의 그러한 충성이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라는 거죠. 충성, 우리와 관계없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의 신앙생활은 군사적인 용어와 많이 결부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수많은 무리 중에 또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충성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목숨을 걸 만한 충성과 용기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살았죠? 모두 다 그렇게 된 것은 아닌데 때에 따라서는 목숨까지도 던지면서 순교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감히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 던질 수 있을 만큼의 충성심, 용기, 사랑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만이 감당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 기도하면서 반드시 죽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충성심이 있는 사람들이 감당을 할 수가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생활에서도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 공동체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만 왜 이렇게 허드렛 일을 감당을 하는가? 왜 나만 시키는가? 그러면서 이제 눈치 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17세기의 수도사 중에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형제는
수도탄데 위대한 업적을 감당을 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방에서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늘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어떠한 고백을 하냐면, 나는 작은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 우리가 하는 여러분이 하는 헌신들이 있습니다. 원망 불평이 쌓여요. 왜 쌓입니까? 로렌스의 형제의 말에 의하면 내가 지금 하는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기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하는 설교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이게 주님을 위한 사랑이 안 담길 때가 있겠죠. 그런데 매주 이렇게 해 나갑니다. 해 나가는 게 어디 쉽습니까? 저는 우리 사모님한테 가끔 이야기하는 게, 목회보다 그냥 막일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 하고 나서 또 생각 드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많이 사랑하시나 봐.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궁시렁궁시렁 하고 있는데도 계속 시켜. 나를 위해서 하실 일이 또 있는 거야 봐. 사랑이 담겨야 돼요. 내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담기지 않으면 궁시렁궁시렁. 이 로렌스의 형제의 고백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으로 출판이 되었어요. 번역서가 나왔는데 이 출판서를 통해서 오늘날 현대인들한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되는가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성을 하면 좋은가? 충성하면 나만 손해지. 충성 받는 사람만 좋은 거 아닌가? 나는 내 손해 보면서 충성하지 않으려고. 저는 그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한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오늘날은 포스트 모던 시대지 않습니까? 포스트 모던 사상이 그러한 사상이에요. 자기 중심. 절대적인 거 부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 웃기시네. 그런 생각하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던 사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과 접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충성, 교회에 충성, 웃기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이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갈등이 유발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는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충성을 요구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우리에게도 유익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도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저와 여러분이 충성하게 되면 많은 일을 맡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원하는 많은 일들을 맡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더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이 신앙 생활하고 경제 활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많은 일을 맡기지 않겠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에만 정신 팔려가지고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등한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지 않겠죠. 그 말은 나의 문을 여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됩니다. 충성이 손해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말씀해 보시면 충성된 종이 아닌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이 다 잘해서 가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게으르고 악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조금 허락하신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극소수만 감당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충성된 것은 얼마든지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은 충성된 모습으로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양초 없는 충성함.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충성. 그런 거 말고 내면에서 성령께서 씨를 뿌린 온전한 충성 여러분에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충성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더 온전하게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양초 없는 충성을 드리게 하옵소서. 절대 손해 아니에요. 절대 손해 아니에요. 여러분 저보다 더 많이 사신 분이 있겠지만 제가 손해본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하고 손해를 봤어요. 근데 더하기 빼기 해보니까 손해가 아니더라고. 연세 많으신 분들 다 이러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IQ가 높아봤자 얼마나 IQ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면 저 여러분을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데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충성된 종으로 가고 우리 지경을 확장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부어주시는 것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다시금 한번 체험이 되겠죠.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 문 열어주시는 것 체험하시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